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8번째예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나팔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본문은 2절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러분 심판은 당연하지만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야지 내 생물이 오라고 하는 거고 말이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로 불붙는 큰 산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써 있어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그림은 그려지죠. 마음속으로 상상은 되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 요한이 운석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의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 쓰고 있는 IT, 인터넷, 운석, 핵미사일 이런 단어를 사도 요한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게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묘사를 못해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서는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지금 세 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바다의 생명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라는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첫 번째 나팔의 결과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다. 이게 이제 기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수목이 타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나팔의 재앙 역시 기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먹을 것을 얻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통해서 또 먹을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데, 배들이 깨지고 또 바다의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획량이 감소된다는 것도 지금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기근 혹은 가뭄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비유로 볼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문자냐 비유냐.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문자로 볼 것인가 비유로 볼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당히 많은 해석은 구약 본문에서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게 역시 구약 성경에 비슷한 게 있어요. 두 군데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있는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고, 나일강에 뭐가 죽었어요? 고기들이 죽고 그 물에선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10대 재앙, 애굽에 닥쳤던 10대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로 강이 피가 돼서 피조물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첫 번째 재앙이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는 비유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로 모세가 나일강을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바로 왕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8장 부분은 문자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또
수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자꾸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을 출애굽기의 10대 재앙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의 10대 재앙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0대 재앙이 목표로 하고 있는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앙이 계속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끝에 재앙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재앙이 가리키고 있는 목표랑 요한계시록의 이 7개의 재앙의 3번의 반복, 이 재앙이 가리키고 있는 목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출애굽기의 10대 재앙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참 신기해요. 그렇다는 건 애굽이 어떤 의미라는 걸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일까? 요한계시록 애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11장에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던져져요?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으로 하면은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심판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심판이 있다. 그들의 시체는 어디에 있었다? 소돔에 있었다.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곳이었다. 그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당하는 곳이지?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일으켰던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재앙이랑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할 때마다 정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정교하고 정말 수학같이 정확한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까? 미친 사람이 막 마구잡이로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치 수천만 원, 수억짜리의 시계를 분해하듯 너무나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물론 수억이든 수천이든 그냥 겉에서 시간 돌아가는 것만 보면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겉에 돌아가는 시계 바늘만 보여도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신 해부에서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정교하단 말이죠. 자, 예레미야 51장을 보면은 51장 25절에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있습니다. 바벨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듯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진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떤 일을 한 애들이냐? 이 구약의 남유다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를 쓰였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벨론은 어떤 애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이에요. 안 믿는 애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게 무슨 숭배예요?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그럼 하나님은 황제 숭배하는 나라를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1장 2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하. 지금 멸망의 산하 그러면 이게 호격이거든요. 산을 의인화시켰어요. 이 멸망의 산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라. 근데 그러면 이 불타는 산아, 멸망의 산아,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은 앞절을 봐야 돼요. 51장 24절.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과 갈대아의 주민들, 바벨로니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인들이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시온이 어디예요? 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멸망의 산아 봐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뭔가 불탄 산, 이렇게 느낌이 안 좋죠. 불탄 산. 또 41절부터 보면요, 41절 이하도 바벨론이라는 성읍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지금 좀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한탄하고 울부짖고 있는 땅의 상인들, 그 사람들의 애곡과 비슷해요. 바다가 바벨론으로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자, 바다가 바벨론을 넘쳤다. 바다가 바벨론을 수몰시켰다. 여러분 천사가 볼을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벨론이 이처럼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연결돼 있죠.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 이 45절도 잘 봐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그녀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그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죠? 그 말씀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죠.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뭔가 심각하게 긴장감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51장 25절 그리고 41절 이하 말씀은요, 이 불타는 산을 비유 해석을 할 수 있게 두는 본문이에요.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거를 출애굽기 말씀은 문자 해석에 무게를 주게 만들고 예레미야는요 비유 해석에 무게를 두게 만들어요. 이 불타는 산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운석이 아니라 바벨론. 자, 그러면 이 불타는 산에 대해서 학자들은 4가지 개연성을 둡니다. 4가지 개연성. 4가지를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불붙는 산이 첫 번째는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바벨론. 불타는 산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산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불타는 산도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라를 상징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의 문헌,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이제 문헌을 보면요, 에녹서 같은 것들, 에녹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내가 거기서 큰 불타는 산과 같은 7별을 보았다. 큰 불타는 산과 같은 7별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 별이 뭐냐? 별은 천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불타는 산과 같은 7별. 그럼 7천사. 이거 왠지 7천사, 7별? 그러면 왠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랑 연결돼 있죠? 7별, 7사자, 7천사.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큰 별이 하늘로부터 바닷속으로 떨어져 심해와 바벨론을 불태울 것이다. 한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심해와 바벨론을 불태울 것이다. 이것은 불붙는 큰 산을 뭘로 해석하는 거냐면은 천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그 교회 2, 3장의 교회에 수호 천사가 있었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천사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럼 그 이하의 내용은 교회에 대해 회개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내용인데 왜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마다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다. 그러면 바벨론에도 바벨론을 대표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천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종인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천사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를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 해당하는 천사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를 심판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로 풀면은. 별, 산, 이게 뭐니까?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천사를 상징하니까. 첫 번째, 이 불타는 산은 바벨론을 가리킨다. 두 번째, 이 불타는 산은 천사를 가리킨다. 그럼 바벨론의 천사가 바다를 심판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나쁜 애들이잖아. 근데 왜 나쁜 애들이 나중에 이제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왜 나쁜 애들이 나쁜 애들을 심판한다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좀 나중에.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요. 이 불타는 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건 이제 문자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게 화산 대폭발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1세기 때 주후 79전에 에게해에서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와 헤라쿨라네움이라는 도시를 삼켜버린 사건이 1세기 때 있었어요. 근데 그 화산 폭발을 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 마치 불타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도 어떤 심판이 있느냐? 화산 폭발과 같은 심판이 일어나서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라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은요. 불타는 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킬 수 있느냐? 운석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운석이 바다에 떨어져서 운석이 떨어지면 이제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는요. 운석이 떨어졌을 때 육지에 떨어졌을 때와 바다에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쵸? 육지 아니면 바다로 떨어지겠죠. 여러분 같은 질량의 운석이 떨어졌을 때 바다에 떨어지는 게 피해가 클까요? 땅에 떨어지는 게 피해가 클까요? 왠지 땅에 떨어지면 충격이 있을 것 같고 왠지 바다는 뭔가 이렇게 완충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면 피해가 덜하겠지 싶은데 바다에 떨어지면 피해가 커요. 왜냐면 이 바다에 떨어지면 이 바다에 떨어진 이 충격파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전 대륙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운석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가 정말 대재앙이다. 여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딥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딥임팩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 묻혀버렸죠. 근데 그것도 운석 재앙인데 그리고 네 번째 해석은 운석의 충돌에 해당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네 가지 이 불타는 산을 바벨론으로 볼 것인지 천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화산 폭발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운석으로 볼 것인지 인데 비유 해석이 조금 더 무게는 실려요. 근데 문자 해석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출애굽기의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비유 해석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면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을 불타는 산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 불타는 산. 자, 그럼 불타는 산을 비유로 봤을 때 이 불타는 산이 떨어지는 바다도 뭘까요? 비유 해석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죠? 자, 그럼 바다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에서 바다를 비유로 쓰는 거를 좀 살펴봤어요. 바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요. 이거 배웠죠?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마치 여기서 땅과 바다를 진짜 문자적인 땅과 바다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땅과 바다를. 마치 만약에 이걸 문자 해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인치기 전까지 물을 해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다를 비유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바다를 의인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바다는 뭘까? 이 요한계시록 다시 12장을 보면요.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지금 대조가 되는 게 땅과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지금 뭐가 있냐? 생물이 있는 거예요. 생물. 하늘에 있는 생물. 다시 말하면 하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땅과 바다 안에 거하는 생물들에게는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인데 이 땅과 바다가 타격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생물들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면서 땅과 바다를 의인화를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7장 설명할 때 우리가 인치기 전까지 땅을 해버리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격을 받거든요. 우리가 인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마라. 왜냐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영적으로 딱 여기서는 문자적인 땅과 바다였고 영적으로는 하늘과 거기에 속한 자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 뭐 왕과 자유나 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럼 여기서 바다가 진짜 우리가 동해를 가면 보이는 그 씨를 말하는 것이냐
것이냐, 언더 더 시, 거기를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바다가 영적으로 뭘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바다가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곳을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바다와 그 바다 속에 거하는 생물들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들을 내줍니까?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내줘요?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다 가운데서 나온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면 가짜 신앙인이나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참된 믿음이 없이 죽은 가짜 크리스찬이거나 불신자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을 땅과 바다 같이 묶어서 화있을진저 거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전 답이에요. 바다는 뭘 의미하냐?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해요. 그럼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뭘 의미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그러면 바다는 세상,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아까 본 말씀인 본문 9절 8절 9절을 보면은 둘째 천사 나팔을 부니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벨론에 해당하죠. 바벨론 혹은 바벨론을 지배하는 천사가 어디에? 세상에 떨어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8, 9절은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문자적과 비유적 해석. 근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심판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심판에 제한,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왜? 더 무서운 심판은 어디서 나오니까?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나오니까. 나팔 심판에는 항상 3분의 1의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의 리미트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커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팔 대접.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 불매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다.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문자적 해석, 비유적 해석이 있는데 문자적 해석에는 이것을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은 운석의 재앙, 운석 낙하의 재앙으로 보기도 하고 비유 해석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바벨론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다. 근데 안 믿는 사람끼리 왜 서로 죽이나? 그것은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 사탄마저도 이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탄마저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0대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10대 재앙 일으키면서 회개할지 안 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덜어는 구원시키고 다수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역시 덜어는 구원시키고 다수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졌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끄트머리에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신 때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확 뱃머리를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게 사탄의 패배였어요. 결정적인 패배.
근데 사탄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사탄은 알고 있고, 귀신이 말하듯 당신은 하나님의 높으신 자다. 근데 감히 그분과 사탄 주제에 감히 그분과 거래를 하려고요?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사탄은 원래 분수를 모르죠. 사이비처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면, 천국 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사탄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나안 많이 지옥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지옥 가게 하는 권세는 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려고 활동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신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